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봄의 따뜻한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봄이 시작되는 계절의 달을 3월로 보지요. 3월, 4월, 5월은 봄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화단에도 보면은 동산에 매화꽃이 피고 있습니다. 매화꽃은 봄을 알리는 꽃이지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을 이기면서 피는 꽃이 이렇게 오늘 민장로님이 강대상에 이렇게 동백꽃으로 헌물을 했습니다. 이 동백꽃은 이겨내는 대표적인 그 나무잖아요. 그 나무 가운데 꽃이 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우동교회 성도들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시절에 여러분도 겨울의 사풍을 이기고 꽃을 피운 동백나무의 꽃처럼 겨울을 이기고 봄을 알리는 매화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알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참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원하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인생의 아픔은 겪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축복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 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아들 이삭의 축복과 그 손자 야곱의 축복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축복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이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오늘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크게 그는 참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평안할 때 더욱더 기도해라. 왜냐? 앞으로 일어날 환난이나 재앙이나 재난이나 이 어려움을 미리 하나님 앞에 구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할 때 또 축복받고 잘 될 때 우리는 겸손히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번성하게 된 데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에게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을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며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동유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라는 힘이 센 국가가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에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의 옆에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인 소련이 있고 우리 좌우에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있지만은 저 동쪽에 아시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보다도 국토도 너무너무 작고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가 위로는 우리처럼 소련이 있고 옆에는 중공이라는 엄청난 강한 나라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면서 항상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북한이 있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의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도 적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우리는 이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좋은 아버지, 좋은 믿음의 조상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우리 조상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국가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고 우리가 또 이 복되고 아름다운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번 3월 9일에 있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망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가정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아버지가 술주정비고 여러분 폐악질을 하는 아버지는 가문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좋은 유산과 많은 재물과 재산을 물려준 그 부모님 선조들의 그것을 다 까먹어 버리고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잘 살고,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살 만큼 그랬던 나라입니다. 학비도 필요 없습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그렇게 했던 나라가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고, 아니 복지나 모든 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온 백성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병에 시달려가 많이 죽어가는 나라가 되어버려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에는 가장이 바로 서야 되고, 국가에는 가장의 아버지처럼 국가의 아버지 대통령을 잘 뽑아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이루어 놓은 이 아름답고 복된 이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던 그 나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참 선교사님을 세계적으로 많이 보내는 이 좋은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잘못 뽑으면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라는 망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돈을 버리고 또 내가 명예를 쌓고 부를 쌓는 것은 어렵지만 망가뜨리고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망가뜨려집니다. 여러분 잘 뽑으십시오. 지금 제 손자도 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학교 교과서 내용이 너무너무 우리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고 너무너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사상이 또 저 아이들의 신앙이 망가뜨려질까 싶어 걱정입니다. 그것이요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6학년까지 배우고 이제 사춘기와 이성의 눈을 뜰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배우고 세뇌되어 버리면요 12년간이라는 그 세월 속에 세뇌되어 버리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캐봐야 좋은 부모님, 신앙 가진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해도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되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배어져가지고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민병상 장로님 부장으로 위시해서 우리 이미영 집사님 우리 교회 학교를 잘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어린 아이 중에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보내요. 보내면서 그 목사님 내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집에서 아이들을 그를 홈스쿨 한다고 하죠. 가정학교. 그러지 홈스쿨 해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을 때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온유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저도 지금 내색은 안 하지만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 부모 두 내외 집사님은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기 초가 되고 할 때마다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교 가거나 노조에 갈 때는 선생님 만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 이제 커서 청년이 돼서 최고의 학교, 대학에 갑니다. 하나님 가글라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변에 선배와 후배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권사님과 우리 성도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계명대학교 외래교수로서 한 8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수업을 학기 때 가르치면요, 신학기 때 가르치면은 각 학교의 동아리들, 영어로 서클들이 와서 교수님 시간 잠시 좀 내주십시오 하면서 그저 그네들이 한 20-30분을 빼먹습니다. 하면서 자기 동아리들 선전하는데 거기에 신앙 동아리라고 있는데 나는 이름도 모르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네들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네들이 신앙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 마찬가지로 특히 신앙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잘못된 신앙 교육시키고 사상을 배워가지고 그 동아리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사촌 형님이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아이가 대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잘못된 이단 그 동아리 서클 그것이 그네들은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빠져가지고 이 아이가 꼼짝달싹도 못하더라. 그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꼼짝달싹도 못해서 나중에는 대학교를 포기하고 멀리 아무도 모르게 호주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제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찾아와서 형수님이 그 신앙이라 하니까 우리 대리님이 목사님 되시면서 와가 울고 불고 어떤 좀 구해달라고 너무너무 집요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이들이 공산당 같이 감시를 하면서 아이들이 일거임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사람이 다릅니다. 내가 깡패를 만나고 깡패 같은 선배를 만나면 내가 깡패 같은 조폭에 내가 가담하게 되고 나가 앞으로 조폭이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농띠지고 이래야 하는 사람 만나면 공부 안 하고 농띠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부족하고 공부 못하지만 공부 잘하고 의로우고 이런 좋은 친구 만나면 나도 앞으로 공부 잘하고 장래가 열리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아브라함과 같은 오늘 이삭과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도 아브라함처럼 자라나고 이삭처럼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웃음과 기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입니다. 그의 성품은 이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성품, 웃음을 주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는 인내로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고 덕을 끼친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6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그가 판 우물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생겼지만은 그는 꿋꿋이 인내하며 보다 넓은 골짜기인 르호봇을 얻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될 때에도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아니고 그들과 평화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연로하신 노인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보다 정비도가 더 높아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봄에 추운 거는 겨울 못지않게 춥죠, 그죠? 사흘에는 그 추위를 지금 그들은 겪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돕는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와 수교관계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 그저 영화배우 이영애 씨는 참 훌륭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귀감이 되죠. 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돈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인 것이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월드비전이 이를 위해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오기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세계에 분쟁이 있거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세계적인 NGO가 월드비전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그저 우리가 보낸 성교비로 그들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삭이 번성하고 축복받은 데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평화하기를 원하고 힘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삭은 성품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상상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 말씀대로 온유한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가문대에 남이 농사하지 않고 버려둔 땅에, 그것도 기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셨는데 100배의 복을 주셔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그대로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옵니다.
여러분 잘 된다 싶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시련이 오게 됩니다. 이삭에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왔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즉 다시 말해 자기 아버지 때에 우물을 팠던 그 우물물을 자기네들이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주민들이 그 우물을 뺏어버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하면서 또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은 이 이삭이 살았던 이곳은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우물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기업과도 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들이 이 우물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닥친 이 시련, 인생의 고비는 이것뿐만 아니죠. 그래서 그는 첫째 우물도 빼앗겨버리고 둘째 우물도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빼앗겨버렸습니다. 파놓으면은 빼앗고 우물을 덮어버리고, 우물 판다는 것은 오늘날 같이 장비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잘 나는 곳인지 안 나는 곳인지 요즘은 수맥을 보고 물을 파잖아요. 관정을 두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보고 물 날 곳이다 싶어서 파면은 수맥이 없으면은 물이 없습니다. 헛고생합니다. 그렇게 힘들여 팔고 고생했던 그 우물을 뺏겨버리는 거죠. 그것도 어느 때 말입니까? 흉년 들었는데 말입니다. 연거푸 되는 이런 시련 속에서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일하면 성질이 더 높아지죠. 그죠? 없던 분도 생기게 되고 다투지 않는 것도 다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우물을 팠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다른 곳장에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대표적인 이삭이라는 분이 대표적으로 그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 이 믿음의 생활, 의는 우리 이삭처럼 이 사순절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나고 또 화날 그런 일이 있고 다투고 다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삭처럼 이삭의 인생에 큰 고비를 만났는데 그는 온유하고 겸손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유익이 침해 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를 이삭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싶어서 여러분은 물러서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이삭에게 허락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참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골짜기로 쫓겨들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에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벌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앞으로 곡물값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막 하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곡물값이 굉장히 오를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곡창지대입니다. 많은 나라를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서 사가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밥을 한 톨 한 톨이라도 아껴 먹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아로 말미암아 굶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병들어서 죽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추워서 이 어려운 날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시련을 당하는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여러분 머나먼 남은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이 TV에 토론하는데 보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인데 주식값이 오르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푸틴 대통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여러분 지금 중국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저 나토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살 길이 없잖아요. 막혔잖아요. 지금 눈치를 보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야 우리도 했는데 니도 해라 하면 부추기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데는 동맹이 없었기 때문에 나토라는 동맹에 가입했더라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나토 전체 프랑스든지 영국이든지 독일이든 나토에 가입되는 나라에 침략해 오는 것을 간주하기 때문에 바로 전쟁에 참여해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토가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비행기를 보내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미동맹을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한미동맹은 깨트리면 안 됩니다. 이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이 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소련이 여러분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동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중국은 아무리 6.25 때처럼 전쟁하고 우리나라 땅에 바람치도 못 들어냅니다. 그만큼 동맹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방비 그거를 다 써도 미국의 국방비에 못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자가 그저 하나님의 백성과 나를 침범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 나이 같은 다윗이라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우리 이처럼 좋은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이처럼 좋은 우리가 경제력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축복된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을 물려주시렵니까? 자유가 없는 나라를 물려주시렵니까? 이렇게 좋은 교육과 이렇게 좋은 의료시설을 우리가 혜택 보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삭처럼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좋은 아버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을 능히 이기고 마침내 복을 받고 그렇게 복받고 나중에 그렇게 또 시험에 오던 그들이 나중에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화해하자, 화평하자 하면서 그들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계에 영향력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기가 출마하면서도 그랬지만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그곳에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저희 이삭처럼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도와주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이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각오로 그가 그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통하고 백성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니까 그 강요들이 한 명도 떠나지 아니하고 세계에 있던 많이 흩어졌던 젊은이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조국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나라에 있던 나토에서도 의용군으로 나는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품으로 또 전쟁 물자로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장대하고 왕성하게 하셨더라 하는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후대들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쩌면 참 이삭이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낸 우리들의 아버지와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신앙도 또 평강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맞이했을 때 그가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으로 또 우리 주님의 좋은 성품을 그가 가지면서 평화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도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며 평안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이와 같은 복을 이 어려운 시대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 방방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손길과 또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